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최근 많은 사람들이 제로푸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로콜라, 논알코올, 그리고 디카페인 카페. 이처럼 음료나 기호식품의 주요 성분이 빠진 제품에 사람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새로운 제로푸드 개발과 그 출시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로푸드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물론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그것을 애용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것이 식상하다 보니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만 찾게 되고 그 대한 제품으로 제로푸드가 눈길을 끌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안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인기와 관심도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대안이 나타나면은 제로콜라의 재고가 쌓여서 그 라벨지가 하얗게 바래져 가는 것을 우리는 언젠가는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대안은 대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오리지널을 대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는 대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더 나은 기독교, 더 나은 교리란 엄밀히 말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성도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주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항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있는 오리지널 신앙 그 자체를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진 신앙에 있어서 더 나은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지 함께 알아가고자 하는 본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죄가 면제될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특례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율법의 판단의 아래 모두가 다 정죄받고 모두가 다 형벌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라는 말에서 우리란 로마서 3장 전체 맥락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 앞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언하였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시인하고 고백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차피 모두가 다 죄인이니 누가 나보다 더 잘났다든지 못났다든지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근거를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4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 요지는 참 의로운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 또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선행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로운 사람이란 이처럼 법적인 근거나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죄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 그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사람은 누구나 다 법의 테두리 바깥을 벗어날 수 없고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의인이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도 결코 예외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입술로 속여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서 절망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도다. 이 말씀 역시 인간이 쓰는 언어와 관련된 시편의 인용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죄 있는 인간 모두를 말합니다. 사람은 말로써 사람을 죽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기술이 고도화된 세상 가운데에서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험한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져 정제되지 않는 언어 습관이나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는 그 사람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 하였는데 우리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남들에게 쏟아놓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선보다 악을 해가는데 매우 신속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은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는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신속한 인간의 본성을 인류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패권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무도한 전쟁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마다 전쟁을 위한 여러 가지 미사여구들을 갖다 붙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서로가 죽고 죽이는 그러한 치열한 전쟁을 하고는 있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 자체가 전쟁 속에 놓여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전쟁, 그 무한 전쟁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 그리고 어쩔 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연민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알아서 도태되어져서 고맙다, 행복하다. 그걸로 인해서 경쟁자 한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을 행하는데 너무 익숙하여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의롭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전히 자신은 의롭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 주장하는 근거는 율법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왔고 지금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겠느냐. 하지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바울은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조명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남의 죄를 지적하는데 익숙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율법의 용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는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우리 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주된 용도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율법보다 더 나은 의가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게 된다. 이 신칭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신칭의 은혜는
율법 자체를 폐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신칭의는 율법의 대안이 아니라 율법의 오리지널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전해진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도 인간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예표인 것이며,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달아 그 뱀을 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것도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보고 스스로 죄 있다 시인하는 모든 사람,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죽음의 결과를 비로소 깨닫게 된 사람, 우리 모두 예수를 믿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구원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인간에게 생명 얻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시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얻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완전한 의를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매 순간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면은 다른 대안을 찾기를 구하고, 또한 그 다른 대안으로 인하여 마음의 안심을 얻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은혜, 다른 안도를 얻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에 온전히 스며들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복잡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이시여 우리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었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